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복된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지치고 상한 영혼에게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가난하고 빈잔이 넘치는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오주선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변함없이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중심을 벗어나 세속의 얼매인 허물을 안고 주님 몸된 전에 올라왔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사랑으로 감싸주시어 은혜로 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 위에 산돌길을 세우시고 창립 46주년을 맞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헤아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는 교회 되게 하시어 앞으로 100년의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 삶에 지쳐 낭망하고 힘에 겨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위로하고 나누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어 복음의 빛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진실과 정직을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며 나라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정부가 국민 통합과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을 이루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신 박성원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말씀 해석 지혜의 영을 도하시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 모두 집중하여 영적 거듭남의 은혜로 채움받게 하시고 사랑과 생명, 그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간증되어지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또한 삶의 곤고함에 힘겨워하는 가운데 사탄의 악령에 유혹되어 가정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녀로 오직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 사랑과 믿음, 기쁨과 감사로만 충만하여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는 도록 인도하시어 세상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모습은 거룩함으로 입술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속 마음과 행함은 강박하고 나 중심, 정죄함, 시기, 질투로 얼룩진 상받는 삶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넘어집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첫 사랑을 회복하고 영혼 구원에 미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평안한 삶만이 축복으로 여기는 생각을 내려놓고 어둡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심에 순종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갖가지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 보혈의 권능과 치료의 광선으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일상의 자리로 교회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 평안의 삶과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산돌 교회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온전히 전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과 교회의 기둥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친구 초천장치를 통하여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친구들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여 알고로 정착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의 심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그 아우리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리.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네 찬양이겠습니다. 우리 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러 예배 나온다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는 언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하늘나라의 천국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예배 때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좋은 일들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간증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파 25기의 김보경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앞집에 사시는 권사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교회에 가면 선물도 주고 밥도 주고 친구들이랑 놀 수 있다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니며 어디서든지 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씩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자연스럽게 신앙심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존재만 알았을 뿐 마음이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사춘기가 오고 집안에는 크고 작은 풍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현실의 고난에 좌절하고 하나님을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던 저에게 회사 선배인 박은영 권사님께서 2023년 산들교회 예수사랑 큰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산들교회에 와서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니며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발걸음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안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것을 견디고 일어서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현실에 지쳐 하나님을 피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올바른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교회에 그래서 다시 나오게 되었고 거의 1년을 쉬었는데 다시 왔을 때 잊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먼저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 지금의 알파 코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알파를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만나야 하며 성경책의 구성과 기도를 드리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신자이기에 어색하고 어려웠던 성도 간의 교제도 알파를 하며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나름 긴 시간을 걸려서 산돌교회에 뿌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연약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매일매일 자라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매주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박은영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했던 분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지방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게 하셔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마게도냐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로 만났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서 하나님은 세 가정을 놀랍게
복음을 듣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누디아의 집입니다. 누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어 누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귀신 들렸던 여종이었습니다. 귀신에게 매여서 그의 인생이 영원히 피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 역할을 했던 사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도시는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드셌습니다. 억센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많았어요. 얼마나 드셌든지 사도 바울 일행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핍박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복음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 넘쳐서 마게도냐 지방 일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신실하다,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산돌교회도 데살로니가 못지않게 믿음의 좋은 소문, 여기 가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여기 가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실한 아름다운 복음의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당한 사도 바울 일행은 어찌할 수 없이 베레아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베레아 도시는 데살로니가로부터 약 8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약 80km 정도 떨어진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리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삶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랑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경쟁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돈이 많습니까? 권력이 높습니까? 뭐 많이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베레아 성도들의 태도를 보길 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드셌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신 말씀처럼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스펀지 같은 마음으로 이 밭에 말씀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식욕, 먹고 싶은 욕망도 있고요, 정서적인 욕구도 있고요, 또 수많은 욕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에 살고 있었던 헬라인 남자들과 귀부인들, 사내 지도층 인사들은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밭이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금식이 끝나고 나서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여기 있는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무모한 일이죠. 우리한테는 전혀 유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은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는 먹고 싶은 욕망, 그 식욕보다도 영적인 갈망,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갈망, 갈급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육적인 욕망을, 식욕이 엄청나게 치명적으로 유혹할지라도 넉넉히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우고 소송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필수 영양소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아기들을 보면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잘 먹는 거예요. 엄마 젖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엄마 젖을 먹고 잘 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씩씩하게 무럭무럭 쑥쑥 잘 자라나는 겁니다. 교회 나온 성도들도 보면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짧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신방을 하다 보면요, 단순히 신방이 그냥 신방이 아니에요. 영적인 돌봄이거든요. 신방을 하면요, 그분이 신앙이 성장했는지 여전히 그대로인지 오히려 퇴보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은요, 말씀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산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나오면요,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알파 코스라든지 1:1 양육이라든지 또 T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를 가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공급받을 때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세상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말씀이 힘있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은혜의 소낙비가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넘친다 하더라도 장독대의 뚜껑을 닫아 놓으면요, 마음의 문을 닫아 놓으면 하나님 말씀이 공급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요즘 성도님들은요, 짧은 것을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집중도가 5분도 못 버텨요. 점점 짧아요. 지루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요,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점점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종교화되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책을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게 있는 글들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조금만 기르면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강단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재밌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교회 와서 재밌는 얘기 들어서 웃고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웃고 즐기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 듣기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의무감으로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고 그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줄인 영혼, 가난한 영혼, 배고픈 영혼,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의 연인이 목마른 사슴처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만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 갈급함, 이 모든 인생의 목마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두 손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배 나올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 가운데, 상처받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 사모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베레아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 1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고하였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상고하다는 말은 자세하게 살펴보다, 마치 채를 쳐서 돌멩이를 가려내듯이 자세하게 섬세하게 분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상고하다,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고 이쪽 귀로 들어서 저쪽 귀로 흘러버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영적인 책입니다. 신비로운 책이에요. 그냥 막연히 읽어서 될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통독했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궁금증을 가셔야 돼. 궁금증, 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을까? 이 의심은 그냥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궁금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간절한 마음 플러스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요, 분별력이 없으면 쉽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온라인상에도 너무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무엇이 진리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워낙 많은 영상 매체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어떨 때 보면은요 우연히 봤는데 알고 보면 이단 사이비가 만든 거예요. 그럴듯하게 만들었는데 듣다 보면 딴소리를 해. 이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똑같아요. 처음엔 성경 이야기예요. 끝이 달라. 끝에 가서 이만희를 얘기해요. 뭐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막 얘기해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요즘에는요 해설 성경, 스터디 성경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읽어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공인된 우리 교단에 또 교회에서 주시는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내 입에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 입에는 달고 오묘하게 들릴 수도 그것만 찾으면 안 돼. 때때로 내가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또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약은 쓰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병든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쓴 말씀으로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때때로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갈등이 되고 마음에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반응은 각각 달라요. 저 말씀은 우리 집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우리 자식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가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베드로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개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어떻게 보면 더 멋진 설교였어요. 설교 자체로 볼 때는 더 능력 있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안타깝지만 분노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그 설교를 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너무너무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어떻게 악한 존재들이 날뛰고 있습니까? 빈부격차를 보면서 너무너무 절망했습니다. 도대체 이 악한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칼바트가 주장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세 가지를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자막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또 두 번째는요, 계시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매주 강단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단순히 육적인 만족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적인 만족은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때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단순히 정서적인 만족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곳을 여행하고 문화생활을 한다 해도 그때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만족해야 됩니다.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함으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강건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수동적인 태도로 억지로 듣지 마시고 능동적인 태도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듣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의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통계에 의하면요, 요즘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워낙 성경을 화면으로 띄워주다 보니까 성경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어요.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 성경이 66권이 합본집으로 한 권으로 돼 있는데 성경을 찾았다 보면요, 어떤 분이 신방하다 보니까 하박국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박국이 성경에도 나오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국 이름이 그런 게 나오냐고. 10계명 10개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 우리를 행복하게 하셔 주신 약속의 계명인데, 여기 계신 분들 10계명 자신 있게 애울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라고 말하기가 불편하네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뭐가 사복음서인지,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어떻게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걸 만족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을 고 말씀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게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한다면 토요일 저녁이 중요해요.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지난 토요일 저녁에 TV나 유튜브 앞에서 진을 빼고 오신 분이 있다면 주일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 예배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설교자만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 오는 시간이 주중에 부족했던 잠을 보충하기 위한 시간으로,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말씀, 주장하는 말씀은 시편 127편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예배가 앉아서 드린다고 해서, 우리 말씀을 앉아서 듣는다고 해서 정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시간이 예배 시간, 말씀 시간이에요. 교회 오실 때도요, 특별히 가족과 오실 때, 자녀들과 오실 때 엄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 뭐 돈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자녀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 꼭 성적 이야기 꼭 하셔요. 그때가 차 안에서 기회다 싶어가지고 일부 설교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잔소리 듣고 오면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듣습니다. 설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요. 교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일 하다 보면은요, 믿음의 자녀들일수록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서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듣는 일에 집중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지럽고 혼란하지만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심령에 꽂혀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범사를 형통케 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지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어떻게 사업해야 될지, 어떻게 인간관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잘 되거라 참 되거라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나에게 주실 말씀,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이 있는 건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연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 영원히 소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정말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진리 안에서 형통한 삶, 승리하는 삶,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오고 결단할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아멘. 말씀을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이름 앞서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씀 가운데 구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주시고 나가는 신명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신명이 하나님 우리가 하는 가운데 부르시니 하나님의 아버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씀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가운데 부르시니 하나님의 바라보고 나가는 신명이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가운데 부르시니 하나님의 바라보고 나가는 신명이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씀하여 주소서. 말씀을 들으며 나가는 우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명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하나님 주 가운데 부르시는 주의 하나님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발길에 와닿는 우리 되어주는 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몰아내며 나가는 내 신명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뜻과 되어주는 주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되시는 주의 하나님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이원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 가운데 부르시는 주의 하나님의 바라보고 나가는 신명 인도하여 주시고 나가는 우리 영혼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많은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하나님의 그 가운데 많은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를 우리 옆에 나가는 우리 신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가는 인도하여 주시고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태도를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나라의 이민족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말씀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부 예배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박진성님, 박지훈님, 김행훈님,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영혼이 소송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산돌교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을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과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가 있다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의 행복을 가늠하는 아까운 것이 있다면 나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반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손들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족들을 괴롭히고 얽어매는 술과 담배 모든 게임과 마약 중독거리들이 있다면 다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박진성님, 또 박지훈님, 또 우리 김행훈님 비롯해서 지난주에 등록하신 박선숙님, 최미숙님 비롯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주신 3대 비전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오후 예배 이곳에서 소그룹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외부에서 소그룹별로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식사 후에 각 소그룹별로 자유롭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소그룹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첫날은 온가족 월상 예배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6월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기도회가 이번 금요일 9시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송은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성장 사역국 구역장 성경 공부와 대신방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역국에서는 친구 초청 잔치가 지난주부터 토요일마다 3주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영아부 우리 0세부터 4세까지 우리 영아부 아이들 친구 초청 잔치가 있었어요. 교회가 아닌 외부 카페에서 키즈 카페 있죠. 거기서 우리 영아부 아이들을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우리 같이 아이들 놀이터에서 놀았는데요. 정말로 귀한 일이죠. 7가정이 3가정이 왔어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는 얼마나 귀한 나라 민족 가운데 큰 일꾼이 나오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중등부 고등부를 위해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친구들 초청해 주시고 우리 산들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분들이 꼭 복음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더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학교 유치부 교사 강집회 일정이 나와 있고요. 전도사역국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알림 광고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6월 달에 이렇게 한마음 운동회를 갔습니다. 한마음 운동회 인근에 있는 신흥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오셔서 6월 15일 그날 우리 같이 영육간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국장 자치회장 기도회 일정이 나와 있고요. 생명의 삶 6월호 말씀 묵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목요일 날 춘천 성광교회 새가족 양육 세미나를 하고 예정으로 있고요. 원로 목사님은 충주 지역 전도학교 내일과 모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재능원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는 기도 부탁드리고 입원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순자 집사님, 김성무 성도님의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주간에 장례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고 이한수 총도님 가정인데요. 우리 김행훈 형제님 모친상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이 시간 예배 참석하셨어요.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김행훈 청년인데 어머님 보내드리고 우리 천국에로 보내드렸어요. 우리 청년이 이제 홀로 남겨졌지만은 하늘 소망으로 위로받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우리 위로의 박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출산한 가정이 있어요. 우리 최수진, 최인선 집사 가정 출산 후에 첫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우리 최로희 우리 70이 됐는데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태어났어요. 그런데 인큐베이터 생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유아 잠옷실에 있을 텐데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고맙습니다. 축복기도는 다음 주에 꼭 올라오셔서 받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발견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삶의 자리 가운데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